우리의 실패는 스스로 지레 짐작하고 포기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왕을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물이 없어지는 위기에 빠지고 나서야 엘리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요청에 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역시 위기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인 아람과 싸우기 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속국인 모압과 싸우러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한 일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기준과 능력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스라엘과 에돔 왕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며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이 한동안 교회에서 필독서로 여겨질 만큼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기대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찰스 스탠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원론적인 방법, 즉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엘리사는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연주를 하면서 예언을 받는 행동은 고대 근동의 예언자들에게는 유행과 같이 널리 알려진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여우람이 익숙한 이방 선지자들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관습과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히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들이 섬기던 바알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바람과 천둥을 통해 이 땅에 비를 내린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자신을 비교하시며 참신은 하나님뿐이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왕들을 보며 매우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역시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매우 답답한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시선을 떨어뜨리는 사단의 공격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고정된 시선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떨어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보호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려 우상이 능력 있다고 주장하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악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팔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연합군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꾼 물이 모압에게는 죽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꾼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도구가 됩니다.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개인적으로 저는 27절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위기에 빠진 모압 왕이 마다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린 후 갑자기 전황이 뒤집혀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집니다. 일부의 주석가들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진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이스라엘에게 경노가 임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승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 연합군에게 모압을 넘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지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모압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인지 자신의 욕심인지 분별하기 힘든 건 역시 사실입니다. 특히 사역, 능력, 은사, 재물 등 개인적인 약속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확실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 하나님 나라, 의의 면류관 등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잠시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바꾸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스스로 지레 짐작하고 포기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해 보일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께 수고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과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